우리 마음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또 밝은 곳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또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갈수록 더 작아지고 더 소멸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그런 것들 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들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로 그렇게 채워져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또 이웃의 직장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위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one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를 또 공적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크신 그 사랑 앞에, 주님 그 은혜 앞에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바쁘다는 이유들로 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만을 위한 삶 또 내 가정만을 위한 이런 욕심된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또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 완고하게 또 완악하게 살아갔던 시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또 우리 주변에도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됨으로써 주님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내 부모를
그렇게 또한 공경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돌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욕심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리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굉장히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59페이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빼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또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영적인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또 세세하게 우리에게 또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아닌 마음들,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나와왔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와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연약한 자임을 또 부족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또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 중심 가운데 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 또 우리가 또 교회를 나설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또한 이 예배 또한 한낱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허하고 또 허무한 예배가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와 앞뒤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되게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비가 오려나 했더니 또 햇빛이 갑자기 비치고 또 날씨가 흐려지더니 이제 비 오려나 했더니 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아마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빛처럼 임재하고 계시고 또 빛으로 우리에게 환히 밝혀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를 비유해서 그 씨가 뿌려진 밭에서 각각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진 그 밭에는 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땅이 너무나 단단하고 굳어져 버려서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물어가 버리고, 돌밭은 잠시 잠깐 기쁨으로 씨를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오는 박해나 그 환란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특징과, 또 가시밭은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뿌리를 조금 내리긴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또 재물의 유혹, 기타 모든 욕심에 끌려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밭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장에서는 계속해서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또 지식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례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부주의하게 마음에 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된 그들의 듣는 태도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지위나 지식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받고 그 말씀을 즉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또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좋지 않은 이 밭과 좋은 밭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육체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귀를 어떻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귀로만이 아닌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곧 좋은 땅은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벗겨지고 부서져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양분이 되셔서 우리로 결실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열매를 맺어가고 결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또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절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이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낮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운 밤에 사용을 합니다. 등불을 사용하는 그 목적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야 저처럼 밤눈이 어두운 사람이 살기 참 좋은 세상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로등이 없었고요. 또 특히 늦은 밤에, 깊은 밤에 잠이 깨어가지고 그 멀리 떨어진 그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어두운 것 자체가 무섭고, 또 이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발판이 양옆으로 있고요. 또 이 발판이 좀 흔들려요. 그리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꼭 빠질 것만 같고, 또 뭔가 등 뒤에 뭔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불을 켜고 주위가 밝히 보여야 그렇게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밝히 비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사람이 등불을이라고 지금 목적어로 지금 우리 한글은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 원어인 이 헬라어에서는 이 등불이 주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의인화해서 그 등불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등불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등불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등불을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등불을 사람처럼 표현하시는 것은 등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등불이 온 목적에 대한 의도를 지금 표현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곧 등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것은 등불이 곧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빛을 비추면 감추인 것과 숨긴 것, 그 모든 것은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을 밝히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등불로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는데 캄캄한 것,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캄캄한 것은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닌 이상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있을 때 캄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비유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눈을 감고 그 빛을 보지 못함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추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책임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한 또 맹목적인 그 태도와 또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그 못하는 그 모습을 등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녔고 또 중간에 뭐 잘 안 다닐 때도 있었지만 청년 때 20대 초반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여러분,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듣도록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계속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기라는 것,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누가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라. 아무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앉아있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외부적인 빛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깊숙이, 우리 내면 깊숙이 이건 나만 아는 은밀한 거야.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처럼 들을 귀를 갖고 있느냐,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그리고 무슨 말을 가장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 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뉴스를 많이 본 분들은요, 뉴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은 드라마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또 스포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스포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게임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 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리에, 그리고 누구의 음성에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땡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최고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마도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렇게 소리를 더욱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돈과 성공과 또 높은 지위, 또 높은 건물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대충 듣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온 정신을 쏟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집중하여 듣고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겼다면 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각각의 똑같은 것을 주셨지만 그와 같이 그들이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게 했을 때는 이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고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를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을 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더 잘한 충성된 종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더 풍성한 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삼가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은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선한 욕심은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데려감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능력이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보다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영적인 축복은 내가 받고야 말리라는 그러한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러한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흘려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히 비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 죄악들이, 영적인 가난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연약함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등불처럼 진리의 빛으로 높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눈 감은 자들, 여전히 눈 뜨지 않고 자기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받는 모습이 바로 이 비유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밝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게 삶을 주신 목적, 내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있으면 그 알의 유용성은 너무 작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미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잘 듣고 사랑할 때 말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선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면 금방 자신의 얼굴을 어떠했는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은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실망한 채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웃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은 당신이 목수이든 뭐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당신의 말을 믿고 던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지금 너무 피곤하고 실망스럽고 마음도 참 안 좋지만 당신 말씀 믿고 한번 그물 던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잡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고기를 잡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랍고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축복만을 바라면서 더 큰 은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 축복과 또 영적인 그런 축복 또한 함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밭에 뿌려진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본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하는 것이 밤낮 자고 깨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됐냐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어서 결실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농부는 여러분 씨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씨를 만드시고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결실하게 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작게 보이는 그 씨앗에는 생명이 심겨 있습니다. 그 생명을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게 보이는 그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서 심겨지면 자라가고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누구에게 심겨졌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와 같이 수고함으로 결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공로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언젠가는 결실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리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익으면 결실할 때가 있다고 29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불 비유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서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등불이신 예수님을 또 저 변두리 구석진 곳에 또 놓아두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밝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외쳤던 이순신 장군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주변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또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듣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라가는 신앙이 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죄에 매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가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또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또 넘어져 있거나 또 쓰러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강건하게 자라가고 또 강건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또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208장입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즐거운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원하는 국내 장례아동과 또 해외 빈곤아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은 어제는 마트를 갔는데요. 제2의 IMF가 오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 IMF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봤던 것은 여러분 부자들은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때는 더 부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또 경제, 또 세계적인 어떤 경제들이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어떤 이 전쟁이 하루속히 또 종결돼서 또 평화로운 또 시간들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영상은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미리 또 우리가 녹화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선언은 예배의 폐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강복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한 손은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